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봉랑 87세 선교사님의 재림과 휴거의 설교 영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꾼 1982년도 새벽 5시에 잠들어서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42년간 그분은 전해왔고 설교해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도 자신이 꾼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꿈을 증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하면서 자신이 1982년도에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최근 영상만 해도 수십 편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이 1982년도의 휴거 꿈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도 동일한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다른 집회에서 전한 것입니다. 내용상은 거의 같은 꿈이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두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의 이 집회 때마다 증거하는 이 1982년도의 휴거 꿈 설교나 간증 이야기를 여러 개를 더 들으면 또 다른 상이한 점들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만 두 편 정도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개인의 꿈, 그리고 그 꿈을 계시라 주장하면서 그것을 진리의 자리에 놓는 그 어리석음, 그 완악함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들이 꾼 꿈이다, 혹은 이상이다, 환상이다. 물론 저는 지금 시대에도 주님 주시는, 또한 성령님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임에 인정하는 사람이지 은사 중단론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들, 설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3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나 다니엘 선지자의 꿈 등의 참으로 많은 이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어떤 것들만 중요했냐 그러면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인 꿈과 환상만이 실상은 중요했다.
각 개인들도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그 개인에게는 중요한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그 경험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리키고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족한 경험들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봉랑 선교사님처럼 1982년도에 꾼 꿈을 42년 동안이나 부단히 증거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허봉랑 선교사님 같이 87세가 되신 분들은 그 살아왔던 인생 여정 속에서 마치 성경이 67권이 되는 양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25분, 30분 혹은 그 이상씩 끊임없이 나는 1982년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주장합니다. 오늘 이 재림과 휴거 2024년 2월 20일 날 올라온 이 소위 간증 영상이지요. 그 1시간 32분 영상 가운데 뒤쪽은 다시금 그 재림과 휴거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합니다. 이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다고. 단지 그냥 꿈이 아니라고. 앞에 다루었던 25분짜리 그 꿈에 대해서는 남편 목사님에게 이건 단지 꿈이 아니라고. 이건 현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여기에서는 이상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년 동안 끊임없이 이분이 전파해 왔던 82년도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간증 영상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있다. 그래서 최소한 2번은 동일한 이 꿈에 대하여 이분의 각기 다른 소위 설교들에서 말하는 바를 살펴볼 이유와 가치가 있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면 소위 어떤 자들이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체험, 천국에 대한 꿈, 환상,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것보다도 100배, 1000배, 억만 배가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고 합당한 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안 될 거다. 그럼에도 6절 하반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랍시고 해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주장할런지 몰라도 주인공은 결국은 자신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물론 간증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교묘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걸 이리저리 섞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자의적인 해석도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87세 되는 허봉랑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4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집회 때마다 참으로 많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하고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 있는 양 주장하면서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이 시대상, 저분이 참 연세가 많이 드셨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는갑다, 그렇게 믿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절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삼층천 사건이지만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어떤 걸 경험하는 사람들,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겪었다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하지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높여볼 수 없게, 실상은 사도 바울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보았네, 들었네 하면서 허위와 과장과, 신비는 허봉랑 선교사님이 1982년에 꾼 꿈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겠는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반복하고 있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입신했다, 천국 갔다, 경험했다, 뭘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막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허봉랑 선교사님처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증거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 진리를 증거하도록 부르심받았지, 자신의 체험, 자신의 간증을 증거하도록 부르심받은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으로 간 분도 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악과의 비밀이라든지 별 설교, 소위 영상들을 띄워 올리면서 그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계시들, 자기가 들은 음성들. 그래서 자신이 들은 음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너는 너 사는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30분이든 40분이든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만 볼 때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거짓됐는지를 알겠지.
어떤 사람이 경험을 했다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경험한 것하고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경험한 걸 이야기해라. 그 정도 부르심을, 그런 명령을 들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사도들이겠지, 사도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지. 그런 이들에게 깨끗하고 담백하고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속임이 없고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증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녹 선지자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증거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에녹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들림받았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증거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가면 내용이 없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고 증거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아닌 것들은 결코 그러한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꿈을 안 꾼 사람들은 현혹되기 너무 좋죠. 더군다나 한 20대에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적겠습니다만은 87세나 되고 또 작년에는 86세 때, 재작년에는 85세 때, 그 전에는 84세 때 이렇게 각 가는 교회들마다, 가는 기도원들마다 여기저기 집회하면서 이런 걸 증거하니까 진짠갑다 그러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들을 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59분부터 이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9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59분. 새벽 5시에 잠든 것 같아요. 심판 소리가 나더니, 앞에 간증하고 같은 꿈 내용과 같은 건데 내용이 이제 또 다르지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소리가 나더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산 꼭대기마다 화산이 터져 내려오는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러는데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하늘 공중에서 막 도는데 뭔 소리가 나? 와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저건 뭐야? 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물은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영으로 뭔가 들려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건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 12장 미가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다니엘 12장 미가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앞에 꿈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더해지고 빼지고 그런다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좀 다른 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었대요. 예수님이 어디 재림했는데 했더니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러더래요.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4장 16절 17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런데 이 허봉랑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셨다. 물론 이제 당시에 휴거 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은 산 중턱에 있는데 공중으로 휙휙 하고 휴거되더래. 휙휙 가봐야 주님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주님 없는데 휙휙. 아니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미가엘이 예수님 재림하겠다 광포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했는데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럼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휴거가 들림밟는 게 휴거인데 들림밟는 게 아니라 저 산중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고 틀린 꿈이라. 틀린 꿈. 정말 천국 지옥 간증한다 경험했다 또 이러한 휴거 꿈을 꾸었다 뭐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잘 속이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성경하고 좀 맞추더라고. 맞출 때 잘 속아는 뭐가요? 오 성경과 비슷하네. 그러나 허봉랑 선교사님의 1982년도에 꾼 휴거 꿈은요 성경하고 너무 틀려. 소위 말하면 그 송명희 시인의 표란 책도 대환란 때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성경하고 너무 틀리니까 사실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 그러면 사람 유명세나 이름값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 와 저분은 신령한 것 같아 성자 같아 성인 같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소위 상당한 자기 PR을 많이 섞어버리는 허봉랑 선교사님 같은 이들의 설교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야 성경은 던져버리고 저분이 보았네 겪었네 꾸었네 그것을 아멘 아멘 넙죽넙죽 받아먹자 그렇게 가고야 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누구 앞에 모여요? 주님 강림하시고 우리가 성도 휴거가 있어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59분의 이 꿈에서는 주님 앞에 안 모이잖아요. 주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산중턱에 주님 오셨는데 아무도 없고 누가 찾아가냐 그러면 허봉랑 선교사님하고 중학교 1학년 아들 둘이 손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휴거 좀 시켜주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하나씩을 다 어깨에 걸머쥐고 몰려서 가는데 내려오기까지 했는데 그 앞에 다른 꿈 내용에서는 산꼭대기에서부터 또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표현은 다소 다르네요. 몰려서 가는데 내려오기까지 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왜? 보따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산이 있고 어딘가 있다 그럴 때에 실상은 지구상 인구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대환란 말미다 그랬어요. 대환란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정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때에 따라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보따리 때문에 사람이 찡겨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보따리가 무거워가지고 차라리 못 간다 그러는 표현이 낫지. 보따리를 죄보따리, 돈보따리를 막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가다가 다 보따리들 때문에 사람이 어디 낑겨가지고 못 간대. 어디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디에 막 모여가지고 공연 구경하러 가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꿈을 꾸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따리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있대.
그래서 나는 저 보따리 뭐야?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돈 보따리고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야. 나는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는 뭔 소리야? 했더니 사람들이 말세의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인색해지고 더러워져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도 이걸 못 놓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못 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어, 재림하셨어, 근데 보따리를 못 놔. 그러면은 시간 여유가 이 꿈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 오신다도 아니고 오셨다 그 말, 오셨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도 아니고 저 산중턱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보따리 내놓고 얼른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이 허봉랑 선교사님처럼 쫓아가면 돼. 휴거 못 돼도. 꿈 내용이 그러고 그걸 42년 동안 진리처럼 성경의 자리에 넣고 전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진리의 자리에 놓고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엔가 1, 2년 사이엔가 이 간증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 유튜브 계정들에서 올라와요. 또한 이분이 상당히 이름값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꽤 그래도 이 허봉랑 선교사님의 코인을 타려고 상당히 유명한 교회들에서도 이분을 집회 강사로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영상을 올리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고, 그와 함께해서 그 유튜브 계정들, 교회 계정들이나 기도원 계정들도 떡상하고 있어요. 참 많은 기도원 유튜브 계정, 교회들 유튜브 계정 이런 데들이 이분 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곳들도 많기도 합니다. 돈 보따리, 죄 보따리. 사람들이 말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지금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환란 7년째에 대환란 7년이 끝나기 몇 달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꿈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 앞에 동일한 꿈에서는 그걸 밝혔어요. 이 꿈에서는 뒤로 가면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여러 개를 대조할 때에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 재림하신다. 노아의 때 노세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갑자기 이 대환란이 찾아오고 그와 동시에 주님 공중 강림하신다. 그러면 야, 말세의 사람들이 돈에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다. 그러면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대환란 말미로 가면 돈에 집착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666 표를 받고 그런 자들이 매매를 하고, 그럼에도 정말 세상은 나팔인 또 대접의 재앙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의 때도 아니고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인색해지고 더러워져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도 이걸 못 놓는데, 예수님 오셨대. 아니, 오시면 끝이지. 오시면 합당한 자들이 들림받는 거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오셨대. 얼마나 이상한 소리가 됩니까? 아니,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또한 사도들도 곧 오신다고 깨어있으라고 증거하는 것이야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미 이분은 꿈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요? 저기 산 중턱에 주님이 와 계신다 그 말. 저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셔. 이미 주님이 재림하신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죄보따리, 돈보따리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 돈보따리 내려놓으면 빠질 텐데 사람들이 막 밀려있다 빠진대. 빠져서 뭐하게?
그러면 돈 보따리 내려놓으면 그때 이제 그 산중턱에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희한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이야기를 이 허봉랑 선교사님은 주장해요. 자신과 둘째 아들도 휴거되지 못했고 남편만 됐는데 꿈에. 근데 휴거되지 못한 자신이 둘째 아들 데리고 주님을 산중턱에 쫓아가요. 그래서 사정하니까 휴거가 되는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다른 데에 있던 큰아들하고 셋째 딸 수정이가 그들이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정하고 빌어요. 큰아들과 딸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 얼마나 희한해. 얼마나 희한한 구원론이고 얼마나 희한한 휴거론이고 얼마나 희한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이미 재림했대. 저 산중턱에 재림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돈보따리와 이 죄보따리와 돈보따리를 막 짊어지고 가가지고 돈보따리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막히고 못 가는 데서 빠질 텐데 아니 빠져서 어디를 가게? 보따리 내려놓고 어디 예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는가요? 어쨌든 이 허봉랑 선교사님은 둘째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보따리 내려놓으면 그러면 쫓아가겠지. 자기는 보따리 내려놓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사타구니 밑으로 막 빠져나갔다 그러잖아. 보따리가 없으니까. 보따리가 아마 있었으면 돈보따리 있었으면 사타구니 밑으로 못 들어갔겠죠. 근데 또 영체가 됐는데 붕붕 날아다닌다는데 또 사타구니 밑을 막 다니는 거예요. 꿈에서도 상당한 변태성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왜 위로 날아다니면 되는데 사타구니 밑으로 막 영체인데 땀을 흘리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랬대. 1시간 1분입니다. 우리 남편하고 작은 아들하고 셋이 서 있었거든. 하늘에 보니까 하얀 것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건 뭐야 했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는 거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휙휙 막 이렇게 올라가는,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올라가는 걸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휙휙. 1시간 2분.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받은 이상인데 이야기하잖아요. 이 꿈이 자기가 주님 앞에 직접 받은 이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받은 이상인데 나는 나팔 불 때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그 시간에 알았다. 다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아. 그 앞에 꿈에서는요 소수만 갔다 그랬어. 소수만. 여기에서는 다 올라갔다 그랬어. 아니 소수만 올라갔으면 다 거의 대부분 못 간 거잖아. 못 간 거예요. 근데 소수만, 극소수만 갔다 그랬는데 또 여기는 다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아. 아주 붙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남편한테 말하려고 하니 없어. 이미 그는 들림받은 거야. 내가 볼 때 남편보다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았거든. 1시간 3분. 나는 참 웃기네. 부부간에 뭐 하는겨?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언제 가버렸는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들림받을 때는 자기도 모르잖아.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들림받으니까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세마포가 내려오고 입혀지면서 입던 옷이 떨어지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의 맞박에 팬티도 걸리고 속치마도 걸리고 하는 거야. 참 이상한 건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다 해도 사람들이 뭐 이 양반 꿈의 주장은 막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떼거리로 모여있어.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들이 갔는데 빤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위에 딱 얹혀지고 속치마가 떨어지고 막 그랬대. 그러면 주님께서는 속치마 입은 그 한복본이 입었던 그때에 주님은 오셨나? 지금도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주님처럼 딱 변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위에서부터 세마포가 쫙 내려와서 그 사람을 입히는데 그가 입었던 옷들이 쫙 밑으로 떨어져 빤스가 떨어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맞박에 빤스가 걸려. 참
나는 그러한 어떤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듣네요. 이거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뭐 여자들로 이야기한 빤스가 사람들 걸리고, 브래지어가 사람들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쪽팔리겠다 그냥. 아이고 내 팬티가 저 사람 머리에 떨어졌네. 에이, 얼마나 미안하고 쪽팔리겠어요. 자기 속옷이 그냥 다 널려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걸 입잖아요. 그럼 이 몸이 바뀌니까 몸도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혹은 성령에서 얼굴에 보정물이 있다면 보정물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겠다. 안 그러겠어요? 모르지. 지방도 그냥 뚝뚝 사람들 맞박에 떨어질런지 모르겠네. 이게 이상한 꿈을 꾼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앞에 동일한 꿈 내용에서는 극소수가 올라가요. 극소수가 올라가면서 소위 뭐 속옷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드물어. 몇 명 안 올라갔잖아. 몇 명 안 올라갔어. 근데 이제 사람들 맞박에도 팬티가 걸리고 속치마도 걸리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그냥 수그룩하게 눈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쏟아져야지. 그래야지 사람 맞박에 팬티도 걸리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꿈인데 앞에 꿈하고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도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또 전혀 듣도 보단 못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동일한 1982년 이 휴거 꿈을 한 4-5개 정도를 이렇게 다 들어보고 타이핑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다른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까지는 제가 사실은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1시간 5분입니다. 나는 그날 너무너무 충격받아 버렸다. 그날 너무너무 충격받아 버렸대. 우리가요, 진실로 막 성령 충만을 받고요,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 생생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은.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내가 경험한 그 생생한 것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어찌 됩니까?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난 날들이 있었다 그래도, 또한 내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태어난 날, 이런 영광의 감격스러운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껏 한낱 꿈인데 그 꿈이 이렇게 그날 너무너무 충격받아 버렸다, 마치 표현하기를 꿈이 아니라 그냥 그걸 자기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서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이라 해도 42년이나 흘렀는데 그렇게 충격받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 다음에 주님 주시는 꿈들을, 정말 아름다운 꿈들을 여러 개를 꾸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의 감격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때 이후로 1년, 2년만 됐어도 흐릿하게 되는, 흐릿하게. 그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소위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도 안 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의 추억이, 실제로 겪었던 그 사랑의 감동들이 생생하게 있는데 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겠어요?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처럼 버려버리고 잃어버릴 이유들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이분은 이제 42년 동안 그걸 재방송을 끊임없이 집회들마다 해오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 꿈 하나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깨트려졌고 위대하게 됐고 변화됐고 아름답게 됐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막 소위 증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5분 다시. 나는 그날 너무너무 충격받아 버렸다. 내가 못 올라간 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게 그래도 최소한은요, 이 꿈이 그래도 상당히 성경과 맞으면
너무너무 충격받아 버렸다 해서 제가 1%라도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이 꿈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시금 명확히 2시간이 넘게 증명을 했어요. 내가 못 올라간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남편 올라간 것도 뿔따구가 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는 막 꿈인데 거기에서 남편은 올라갔는데 자기는 못 올라간 게 뿔따구가 나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사람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탄식하고, 물론 근데 이렇게 남편 휴거된 것까지 뿔따구가 났지만은 주님께 찾아가서 비니까 이제 휴거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실은 진리고 성경에 있는 거라면 좋아. 심지어 가족이 세상 사람인데도 가족 위해서 주님께 빌어버리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고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허봉랑 선교사님이 증거하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 이야기니까 꿈을 빙자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간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남편 올라간 것도 뿔따구가 나고, 나한테 그렇게 몰인정하게 말 한마디도 없이 갔다는 것에 허무하더라고. 내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데 옆에는 중학교 1학년 내 아들이 있더라고요. 1시간 6분 내가 보석아 저 올라가는 거 보이니? 보석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엄마 저건 뭐야?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들림받은 거야. 내 아빠 갔잖아. 아빠가 거기 갔어? 우린 어떻게 해? 누가 그러는데 저기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리고 이제 허봉랑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둘이 가가지고 우리도 아빠처럼 둘이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럴까? 들림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산중턱에 와 있고 가가지고 들림받게 해달라고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림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물론 그런 희한한 개꿈이든 마귀로부터 온 꿈이든지 간에 꿀 수 있어요. 꿀 수 있는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82년에 꾸어가지고 2014년 지금까지 42년 동안 계속 강단에 서가지고 증거하는 그 완악한 길을 걷지 않아요. 왜? 말씀하고 다른 걸 증거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성경인 것처럼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꿈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사람들은 좋다고 아멘 하고 추종하고 달려가지요. 우리 예수님한테 둘이 가가지고 우리도 아빠처럼 둘이 들림받게 해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내 치마 옆에서 엄마 그럼 빨리 예수님한테 가재.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화산이 터져 내려오는데 거기 발만 닿으면 전부 튀겨지는 거야. 거기 발 안 닿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면서 애와 둘이서 산을 올라가는데 시간도 엄청 걸렸지만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주님의 나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냐고요. 그렇게 꿈에 용을 쓰면서 산을 올라갔대. 공포, 두려움, 또 화산이 터져 내려와서 거기 발마다 하면 전부 튀겨지는데 거기 안 닿으려고 용을 쓰면서 갔대. 기껏해야 꿈 이야기요. 그게 주님께로부터 온 꿈도 아니고 그냥 꿈 이야기요. 뭐 그게 대단해요? 꿈에서 별일을 다 겪고 다 경험하는데 저는 어떤 꿈을 꾸었을 때 막 날아다니더라고. 날아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아이언맨도 아니고. 또 옛날에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었는데 막 돔 줍는 꿈을 꾸는 거야. 당시에는 동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조금 가니까 돈 100원이 떨어져 있고 주웠더니 또 몇 걸음 가니까 돈 100원이 있고 그것을 계속 꾸는데 너무 꾸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진실입니까? 허구잖아요. 허구요. 이게 자신이 막 애를 썼어. 그 용암 터진데 발 안 닿으려고 용을 썼어. 시간도 엄청 걸렸어.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같은 꿈 이야기에서는
시간도 엄청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여기는 하고 시간이 엄청 걸렸대. 엄청 걸려도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거지. 재림하신 주님은요. 산중턱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시간 8분입니다.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실까 제일 걱정이었다. 올라가면 새를 끌어올리고 나도 올라가고 하늘은 병거와 불말이 돌고 있고 내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확 빛이 쏟아지는데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 나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예수님을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화산 터지는 산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얼굴은 굉장히 왜소해요. 납작하니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그 앞에 간증에서는 주님이 왜소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납작하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여기서는 또 납작하니 그래요. 왜소하고 얼굴이 납작한 게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얼굴이 납작하게 굉장히 얼굴이 왜소하고 납작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왜소한데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그 앞에는 키가 멀대처럼 키는 껐다. 이것을 동일한 꿈 이야기는 했고 여기서는 그건 빠졌고 주님이 왜소한데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근데 조금 지나면요. 주님은 공의로 꽉 찼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십시다. 그 아래가 나오네요. 아래가. 왜소한데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자, 사랑의 빛이다 그래 놓고 그 광채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보려고 애써서 보니 얼굴 전체가 사랑의 모습이 아닌 공의의 심판주의 얼굴이야. 자기가 방금 그냥 한 문장 앞에서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주님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려고 애써서 주님 얼굴을 봤더니 얼굴 전체가 사랑의 모습이 아닌 공의의 심판주의 얼굴이야. 빛은 사랑의 빛이 막 나오고 얼굴은 또 심판주의 얼굴이 돼.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지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시지요. 구원주시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시지요. 제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이사야 53장 2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성육신 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영광을 취하신 주님은 달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럼에도 주님의 얼굴이 어떻다든지를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허봉랑 선교사님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이상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이야기해. 납작하고 왜소하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얼굴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허봉랑 선교사님, 와, 성경에도 안 나왔는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봐버렸네. 와, 대단한 분이네. 그걸 이상으로 주님께 받았다. 다시 말하면 거의 성경과 격과 수준이 같다고 스스로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42년 동안 이 꿈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재림과 성도 휴거에 대한 계시다, 이상이다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도 주님의 얼굴이 어쩌다는 것은 없다. 없는 걸 허봉랑 선교사님 보았다 그러고 알았다 그러니까 와 그러는 거죠. 왜? 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한창 때는요. 천국에 대한 입신, 간증, 지옥 이야기 막 그런 꿈 환상들이 유행을 탔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전파하는데 애쓰는 거예요. 애써. 1시간 9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두려워. 지금도 그 얼굴 생각나. 주님의 얼굴이 생각난데 지금도. 주님을 보니 말할 용기가 안 나. 너무 차서. 앞에는 지금 사랑의 빛이 막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 얼굴의 빛은 사랑의 빛이다. 왜소한데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사랑의 빛이야. 그 사랑의 빛을 탁 맞이하고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 말할 용기가 안 나. 너무 차서 차가워서. 주님의 얼굴이 너무 차갑대.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이야? 최소한 말을 만들려면 주님의 얼굴 빛이 공의의 빛이 나왔어. 근데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두려웠어. 뭐 그렇게 말하면 논리가 맞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것도 앞에 다루었던 동일한 1982년도 보았던 꿈의 내용과 또 다른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요. 주님을 보니 말할 용기가 안 나. 너무 차서. 그래도 나는 뻔뻔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서 주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날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말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심하다 하는 눈으로 보시더라고. 한심하다. 기가 좀 죽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말씀을 막 드렸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니 해석이 말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말 많은 사람이 천당을 못 가는 줄 알아. 주님이 말이 많다. 응? 주님의 얼굴을 보니 해석이 되는데 말이 많다. 그 앞에는 한심하다.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이 천당을 못 가는 줄 알아. 말 많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슨,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특별히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딴 것을 구원론이라고 전하면 그건 사이비라. 사이비. 1시간 11분입니다. 말이 많다고 그러셔서 입을 다물었어. 말이 많다는 소리가 내게는 너는 안 돼. 책망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 되겠네. 글렀네. 그 다음에 애처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인가? 아니요. 아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할 때에 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가르치시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불쌍히 자기를 여겨달라는 눈 그런 걸로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고 말이에요. 꿈에서 겪은 거. 그러니까 꿈에서 겪은 뭐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래. 이러한 것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듣고 이제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래도 상당히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는 귀하고 좋은 기도라는 건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다? 그것이 사실이면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에 어디가 있냐고, 어디가 있냐고.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 없잖아.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주님 얼굴이 노기가 좀 풀어지더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으로 보니까 주님 노기가 풀어져. 차던 얼굴이 내가 소리도 안 내고 흐느껴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눈으로 쳐다봤다 그랬지. 눈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얼굴을 2번 끄덕거리시고 그 뜻이 금방 내게 오니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그것이 딱 오더래. 그냥 텔레파시처럼 영으로 캬 싸우는 거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내가 아멘 그리고 통곡을 하는데 저 산 아래에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주님 감사합니다만 저 산 아래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가서 얘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입으로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놓고 주님이 또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말을 바꿔버려. 그 2 자식을 데려올 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1시간 13분이에요. 주님이 참 무거운 음성으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때 모성애를 느꼈어요. 그때 대환란 조금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꿈에서는 대환란 7년 대환란 끝나기 몇 달 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대환란이 조금 남았더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때는 그 앞에 꿈 이야기는 몇 달 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대환란이 조금 남았다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영계가 다 보여줘. 조금 남았는데 영계가 다 보여줬대. 자기한테 조금 남았다고. 대환란이 조금 남았어.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휴거 못해. 이제 다 끝내고 주님께 와서 청원도 못해.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죄보따리 내려놓고 돈보따리 내려놓고 휴거 될 수 있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대환란 조금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면 대환란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인내하면서 대환란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믿음 지키면서. 그러나 이분은 대환란이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왜? 대환란이 끝나버리면 휴거될 기회가 끝나니까. 이상하잖아요. 대환란이 조금 남았더라고. 연계가 다 보여줘. 조금 남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중턱에 재림을 하셨고 성도들은 공중에 주님 없는 그 공중에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어디 있겠지요.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있어. 대환란이 조금 남았는데 대환란 끝날 때까지는 소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야. 모성애 때문에 나는 마지막 환란에 던져져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우리 삼남매만은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아주 목이 터져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단지 꿈이요. 그냥 꿈 한 자락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게 뭐 꿈속에서 뭔가를 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꿈에서 돈을 100억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개꿈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꿈에 100억을 벌어서 100억 전부를 구제를 했더니 주님께서 실제로 야 잘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섬겼느냐. 꿈에 고아원, 양로원, 가난한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겼어.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아니잖아. 이분은 지금 허봉랑 선교사님은 주님이 산중턱에 재림했는데 휴거되지 못해서 둘째 아들 손잡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님께 슬픈 눈으로 보면서 어찌어찌 했는데 구원받았다. 휴거 대상자다 그 말이죠 이제. 근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또 휴거는 안 돼 바로. 남편처럼 이제 쏙 가야 되잖아. 가야 돼.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 자식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환란에 던져져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우리 삼남매만은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성경을 알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물론 모생애를 느껴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입양한 딸을 위해서는 직접 낳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양한 딸은 버려도 되겠다. 그렇게 금방 시간 지나고 마음이 바뀌는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목이 터지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가 통곡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애정, 자식에 대한 생명을 바꾸는 그것을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말씀을 요번은 좀 길게 하시는데 통곡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애정, 그 애정이 조금 이따 바뀌잖아요. 딸에 대한 애정은 그냥 바뀌어. 자식에 대한 생명을 바꾸는 그것을 너무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그것을. 그러니까 단지 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야, 허복랑 선교사님은 자식에 대한 생명을 바꾸는 그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자식에 대한 애정, 통곡하는 마음이 있구나. 꿈에서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꿈은 꿈이지. 주님께서 요번은 좀 길게 하시는데 그러면 좀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좀 빨리 갔다 와. 그래. 뭐 주님께서 소위 말하는 허복랑 선교사님 주장대로 하면 빨리 갈 상황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모르셔요? 몰라? 빨리 갔다 오라 그러면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좀 빨리 갔다 와. 그러니까 그 앞에 꿈 이야기하고는 틀린 계획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빨리 갔다 와. 너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앞에 꿈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동일해요. 너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아무 일도 못 한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빨리 갔다 와. 좀 빨리 갔다 와. 그래서 두 자식을 위해서 주님께 빌어가지고 허락을 받고 소위 말하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 구원 받는 거죠. 못 데리고 오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러나 데리고 올 때까지 주님이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의 일처럼 영계에서 그와 같은 것처럼 알아들어졌다. 영계 이야기를 자꾸 해. 왜? 교인들이 영계 잘 모르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느 여자 60대 선교사님도 심심하면 영계에서 본 선악과의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영계 그렇게 하고 막 그리 넘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에스겔 14장 본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본문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에스겔 14장 말씀과 틀리게 허복랑 선교사님은 소위 자기의 의인지 뭔지는 몰라도 주님께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둘째 아들도 구원받게 하고 자신의 큰아들과 셋째 딸도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케이만 하면 구원받아 버리는갑다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지. 에스겔 14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분의 꿈 이야기, 소위 주님께 받은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본인도 스스로
구원은 주님과 1대1이다. 그래서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구원은 1대1이다 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꿈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자기 입으로 사실은 말하는 내용도 살펴보았어요. 14장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누구도 건지지 못한다고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누구만 건져요? 자기만.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는 그 구원에 대하여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산중턱에 재림하신 주님을 찾아 만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자식들에 대하여 구원시켜달라고 비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알면 자신의 꿈을 점검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꿈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 꾼 삼층천, 사도 바울이 본 그 계신 셋째 하늘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증거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절로 갑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치 자신의 기도로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망상 속에서 헛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더 확실시 되려면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교회들에 대하여 또 과거들의 교회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간이 없게 만들어. 시간이 없게. 그냥 교회에 충성봉사 시켜서 프로그램에 빠지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시간이 없게 만들어. 심지어는 부모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마치 주일학교, 중고등부 같은 데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너무나 전문가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한 속임을 베풀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그 시간과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에 대하여 고민하지를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 1시간 15분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 보서가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서 있어.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보석이가 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이제 구원받은 걸로 허락받았어요. 여기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앞에 동일한 꿈에 대한 주장에서는 둘 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구원받았는데 담대함이 있죠. 사시나무를 떨듯 떨겠어요? 더군다나 구원하시는 구주 옆에, 주님 옆에 있는데 이 보석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어. 얼굴에, 주님 얼굴에서는 사랑의 빛이 막 쏟아진대. 물론 얼굴은 또 얼굴에 사랑의 빛이 쏟아지는데 얼굴은 심판주의 얼굴이래. 그 말도 안 되는 막 것을 섞어내면서 둘째 아들은 구원받았는데 사시나무 떨듯 떤대. 그러면 천국 가면 큰일이라.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도 둘째 아들 보석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막 벌벌벌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사시나무 떨듯 주님 옆에 있는데 소위 말하면 좋아 죽어야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지. 사시나무 떨듯 떨어.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상해. 얘가 사시나무 떨듯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내가 딱 돌아서는데 내 육체가 영체가 되어 있더라고. 육체가 영체가 되는 것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들림받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셨을 때 내가 영체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몰랐어요. 돌아서서 걷는데 발이 땅에 안 닿고 구름 걷듯이 사르르. 그 앞에서는 날아갔다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날아갔다는 표현이 지금 없어요. 근데 대신에 땅이 발에 안 닿았다. 그 앞에는 같은 꿈인데 날아갔다 그랬고요. 여기는 발이 땅에 안 닿고 구름 걷듯이 사르르 그렇게 갔다. 그 고통 속에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16분. 내려가니까 지금 그 앞에 꿈으로 이야기할 때 날아갔단 말이야. 날아갔어. 여기는 또 발이 땅에 안 닿았으니까 날아간 거지. 공중부양인지. 응? 신속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산중태가 주님 만났는데 내려올 때는 1분도 안 걸렸대요. 1시간 16분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보따리만 들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눈알이 전부 귀신 눈깔 같아. 요건 첨가되어 있네요. 내가 보따리만 내놓으면 빨리 갈 텐데 왜 이러는 줄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내가 큰아들 이름을 광석아, 그 다음 딸 이름을 수정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어미의 심정으로. 이때까지도 어미의 심정이 있어요. 딸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미의 심정이 이제 그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입양 딸이니까 아이고 버려야 되겠다. 수정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어미의 심정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지금 공중에 떠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타구니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사타구니 속으로. 보따리 옆으로 기어가고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보따리 옆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아들하고 딸을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 줄 알 수가 있죠. 근데 영체에서 슉 하고 날아가는데 뭐 하려고 변태도 아니고 남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보따리 옆으로 기어 들어가. 영체라며. 아, 영체가 돼도 영체라고 이야기한 영체가 돼도 남이 가로막고 있으면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지. 그렇게 해서 쏙 빠져나가는 모양이에요. 영체가 되면. 영체가 돼도 누가 총을 빵 쏴면 맞아 죽는 모양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영체가 돼도 뭐 콜레라도 걸리고 바이러스도 걸리고 그러는 모양이죠. 영체가 됐고 거기 사람들은 많은데 영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붐비고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들 피해 가야 되는데 날아갔다며. 붕 떠가지고 땅이 발이 안 닿고 구름 걷듯이 사르르 갔는데 또 뭐 하려고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면 뭐 남의 사타구니 냄새 맡기 좋아하나? 보따리 옆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생명을 걸죠? 이미 영체가 됐고 구원받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보따리 옆으로 기어 들어가고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미의 심정으로. 그냥 꿈이잖아. 그냥 일개 꿈이잖아. 꿈에서 자기가 뭐 생명 건보니 누구가 절벽에서 막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꿈이라고 합시다. 꿈에서 아이고 그러다가 손을 딱 놔가지고 으악 떨어지다 꿈에 깼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죽는 꿈이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아니잖아. 그건 꿈이잖아.
근데 자기의 꿈을 계속하여 42년 동안 리얼하게 말하면서 자신이 자식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중독자들보다 이상한 거예요. 드라마 중독에 걸려가지고 드라마를 현실로 착각하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 악역 배우들이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에 그렇게 못돼 먹게 하지 말라고 막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막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착하게 좀 살라고. 그런 드라마를 현실로 착각하는 건데, 여기는 자기 일개 꿈이요. 드라마야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하면 또 그것이 좀 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영화 음악도 드라마 음악도 있고 화면도 그냥 너무 이쁘게 잘했고 편집도 잘했고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그렇게 와 환호하고. 그러나 이런 꿈은 혼자 꾸었잖아. 근데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거래.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자기가 이미 영체로 변했고 구원받았다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 이미 영체로 바뀌어서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됐잖아. 근데 뭘 또 생명을 걸지? 생명을 걸고 가는 걸 표현하려니까 사타구니 밑에 끼 들어가고 보따리 옆으로 가고 그 앞에 꿈 이야기에서는 땀을 뻘뻘뻘 흘리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미의 심정으로 다시금 반복합니다. 1시간 17분. 그렇게 가는데 땀을 비오듯 흘리니까, 여기도 비오듯 흘린다고 나왔네요. 땀을 비오듯 흘렸다고. 영체인데? 영체라고 말하면서 40년 동안 했는데 자기 말의 논리가 얼마나 틀리고 어그러졌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요. 이 허봉랑 선교사님은 자기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파송 선교사거든요. 아들 목사님 60대인데 함께 와서 집회를 같이 해요. 그러면 아들 목사님도 42년 동안 자기 어머니 그러한 휴거 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아이고 최소한 어머니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아. 말이 영체인데 땀을 비오듯 흘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용을 그쪽은 좀 지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런 거라도 좀 정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땀을 비오듯 흘리니까 저쪽에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 이게 주님한테 부탁하면 이미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것도 땅에 계셔. 그냥 찾아가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자신도 부탁하니까 들림받게 되고 두 자식을 위하여 비니까 주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들림받게 해준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서 손잡았어. 그러면서 수정이 어디 있니? 수정이 집에 있어요. 차도 안 가는데 그때 환란 때 차가 댕겨요. 뭐가 댕겨요? 아니 영체인데 뭐 하려고 차 타고 다닐 걸 생각해요. 천국 가려면 차 타고 가나? 공중으로 가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나?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나? 자기가 영체라고 했는데 영체인 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첫째는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근데 그 개꿈을 이제 그럴싸한 것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42년 동안 성경처럼 진리처럼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집회 때마다 이 휴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는 주님이 준 휴거 이상이다. 그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세어보다가 말았다니까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만 이제 개수가 좀 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죠. 수정이 집에 있어요. 차도 안 가는데 그때 환란 때 차가 댕겨요. 뭐가 댕겨요? 없어요. 1절. 그때 영계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사흘이 걸리겠더라고. 영계에서 집을 왜 가? 자기는 영계인데 영계에 있다며. 영계하고 집하고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집에 갔다 올 동안에 이 세상이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 앞에 꿈에서는 대환란이 몇 달 남았다 그랬잖아. 그럼 몇 달 걸리면 되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몇 달 이야기는 쓱 뺐어요. 그래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집에 갔다 올 동안에 이 세상이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지. 세상이 끝나버리면 자기는 이미 영체가 됐는데도 생명을 걸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어미의 심정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아들하고 저 아들은 내가 낳았고 딸은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니까 애정이 내 아이만 못해. 딸은 내버리고 가려고 아들한테 가자. 갸 데리러 갔다가는 세상 끝나겠다. 세상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근데 대환란인데 세상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의 주장은. 대환란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체인데도. 그게 무슨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대환란이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양반 이상하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가자, 갸 데리러 갔다가는 세상 끝나겠다 하는데 귀에 내성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이 말이 들렸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요. 두 아이 다 데려오라 이거죠. 그래서 가자. 주님이 두 아이 데려와야 된대. 1시간 18분. 아들은 보따리 뚫고 나는 사람 뚫고 영체인데 영체. 아들은 보따리 뚫고 사람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이리저리 막혀서 못 가고 있더래. 그걸 뚫고 나는 사람을 뚫고 수정아 영계에서 가도 사흘길을 가는 건데 사흘 갔는지 몇 달을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영계에서 슝 하고 가도 사흘길인데 아들 데리고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들 데리고 갔다 오는 건데 수정아 하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꿈이 깨지는 거예요. 꿈이 깨져.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두 아들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알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가다가 꿈이 끝난 거예요. 가다가 어쨌든 다 구원받고 휴거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잠을 자다 보니까 내가 침대 밑에 떨어져서 그 보따리를 뚫으면서 난리 치는 것 몸부림을 쳤겠죠. 이제 꿈을 현실처럼 인식해가지고 그걸 보더니 놀래가지고 여보 악몽 꿨소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래 일어나니까 내가 비오듯 땀을 흘렸다. 내가 예수님 오셨어요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꿈을 꿨구나 하니까 내가 꿈이 아니라니까요. 꿈이 아니라고 했대. 그래서 앞에서도 이 양반이 그건 주님께 받은 이상이다. 그렇게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상처럼 그 격을 높여서 주장을 했어요. 내가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부동자세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쩜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듣는지. 그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참 양심이 노랗다. 남편 들림받았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안 했다. 기분 좋아할까 봐. 지금 휴거 꿈을 꾸고 자기 주장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러나 남편 기분 좋아할까 봐 남편 죽을 때까지 남편 들림받았다,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대. 1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는 얘기해줘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 간증을 하는 기점으로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82년에 이 휴거에 대한 소위 꿈을 꾼 다음에, 이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올라온 영상은 2022년 올해 2월에 올라온 거니까 이때인지 혹은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올린 건지까지는 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남편이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해줬대. 그럼에도 82년도부터 계속 하여서 이 휴거 꿈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소위 이걸 가지고 간증하고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주님 휴거가 이렇다네, 주님 재림이 이렇다네, 준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근거는 뭘 가지고요? 자기가 꾼 휴거의 꿈을 가지고 주님 맞을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신부 되세요. 신부 단장하세요. 뭐 그래 왔던 거겠지요. 그때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못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거기 없대요. 말만 하고 끝냈어. 자기는 거기 없대요. 자기는 들림받았다고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날 내가 깨졌어요. 자기는 깨졌는데 남편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 깨진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꼴값 떨고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그러나 결론은 주님께 부탁해가지고 됐잖아. 또 됐잖아. 바로 그냥 들림받지 못했는데 남편분은 바로 들림받았고 자기는 바로 들림받지 못했는데 아니 남편처럼 바로 들림받았으면 어찌 됐겠어요? 둘째 아들 어찌 되고 큰아들 어찌 되고 딸 수정이는 어찌 됐겠어요? 다 못 가겠지. 그러니까 소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네. 더군다나 주님이 공중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저기 어느 산 옆에 있다는데 근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산 중턱에 주님 와 계신 데까지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 들림 못 받았는데 둘째 아들 손잡고 쫓아가면 됐으니까 쫓아간 다음에 주님께 슬픈 눈으로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주님이 내가 이미 구원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 가면은 남겨진 큰아들과 딸 수정이가 어찌 될까 몰라서 막 비니까 알았어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어디로 데려와? 주님 앞으로? 아니 그냥 두 아이도 즉각적으로 짠 변화시켜가지고 휴거시켜줘 버리시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또 누구 앞으로 찾아가야 돼?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야 돼. 그치요? 찾아가야 돼. 찾아가면 주님께서 또 뭘 둘이 두 자녀들과 주님이 무슨 썸띵을 해주시는가? 주님이 직접 얘들아 내가 너희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 좀 똑바로 믿지 않을래? 막 그렇게 해주시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자식들을 가지고 주님하고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 만나게 해줘. 1시간 25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 가운데 쌓여 오셔요. 이 주장을 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봉랑 선교사님이 휴거 재림 설교할 때 주 본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본문을 써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뿅 심취해가지고 물론 또 자기가 본 소위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재림 이상, 재림 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불 가운데 쌓여오세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말씀이 그냥 이해가 안 되면요. 같이 믿으면 돼. 같이 믿으면 돼.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그 아래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정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만 2번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6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마가복음 14장 62절 그 다음 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해도 5번이 나왔어요. 근데 허봉랑 선교사님은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제가 이 설교 말고도요, 다른 설교들도 사실은 설교들 많이 듣질 않았어요. 몇 편 안 돼요. 몇 편 안 되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몇 번을 들었어요. 설교들마다는 아닐지 몰라도 재림 휴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주님은 불꽃 중에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고 자꾸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정확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부정해버리네. 자기가 뭘 보았네 들었네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 구름 타고 오시는 가운데 이루어질지까지는 다 몰라도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들으면 다 연상되고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면 돼. 아멘. 얼토당토하게 허봉랑 선교사님처럼 아니야 불꽃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불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또한 요한계시록 이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꿈을 통해서 성경을 바꾸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깨어 있읍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어쩝시다 저쩝시다 한다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었네, 이상을 보았네, 계시를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하는 것들에 치중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누군가가 성경에도 없는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할 때에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그 사람의 영광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배웁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